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 한번 보내셨는지요? 우리 오늘도 저와 함께 어제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편이라는 책 자체를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개인의 삶에서 불려진 노래,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래, 인정하신 고백, 이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불려진 노래가 있었기에 시편이라는 책이 존재할 수 있었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려진 노래의 모음집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책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가운데 시편의 첫 노래이지요.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노래인 만큼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서론을 보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책을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지요. 시편 1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또 이 서론을 읽게 되면, 시편 1편을 읽게 되면 시편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실제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은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에 대입해 보면 복 받는 사람은 누군가 그 복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줄 때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복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복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이미 자신의 것으로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전체의 책을 시작하되 복 받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편은 우리를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복에 있어서 능동적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시편이 왜 이렇게 도전적인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을 생각해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종교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숭배할 신을 선택하여 숭배하고 있고 그것을 체계화한 한 것이 종교일 텐데,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 눈에 드러나게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얻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신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즉 이제 복을 받는 것이죠. 흔히 기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이거든요. 자신이 부족한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자신이 숭배하는 신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성정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십시오. 물질에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못 받는 존재.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지만 시편 1편은 그 단계,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굉장히 신앙의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복이 이미 주어져 있는가, 내가 이미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받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금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단지 복 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복 있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내 작은 말로 작은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